반갑습니다.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은 현재 개벽 성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종보사님께서 우리 모두 개벽 성자로 삽시다라는 법문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오늘 21일째를 맞이하였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 어떤 공부를 하셨죠? 교감님 모시고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하라 하셨죠? 네,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하는 것은 무슨 공부죠? 수양 연구 과목, 우리 3학 중에 정신 수양 공부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정신 수양 공부를 했다면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사리 연구 공부. 사리 연구 공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 광명을 밝히는 공부입니다. 사리 연구란 정전에 일과 이치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공부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리 연구는 왜 해야 할까요? 사리 연구 공부 왜 하시는지 아시죠? 다시 한번 또 쉽게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6조 단경에서 개정의 불도로서 닦아야 할 일 가운데 개정해 중에 오늘은 해 공부잖아요. 심지, 무치, 자성해라고 하셨어요. 6조 단경에서. 그 뜻은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우리 본성, 자성의 무엇이라 하셨죠? 해라 하셨습니다.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성, 본성자리에서 해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쉽게 일상수행요법의 2조, 그쵸?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이 해를 세우자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또 일주일의 생활을 반성하시며 일상수행요법을 암송하자 하셨고요. 또 우리 교도님들 새벽 자선, 새벽 기도하실 때마다 일상수행요법으로 하루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 일상수행요법 2조는 마음 바탕에 우리 본래 자성에는 어리석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의 진리에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 영지의 광명, 공적 영지의 광명의 뜻은 어떠한 하나의 생각조차 없는 가운데 아주 신령스럽게 밝은 모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 2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러한 본체의 지혜, 본래의 밝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성.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자성이라고 표현하죠. 자성. 내 자신의 본래 모습. 이 내 마음의 본래 모습에는 태양 광명과 같은 밝은 지혜가 있다는 것. 네. 부처님이나 우리나 또 어리석은 중생이나 마음의 본래 모습에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또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어떠신가요? 경계를 따라 심지에서 마음이 나타날 때 본래의 밝은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때요? 밝은 마음이 가려져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심지에는 지금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쵸?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데 경계를 만났어요. 경계를 만나서 그것이 나타날 때 혹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때요? 환하게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수만 갈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비유하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인연을 따라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때요? 비가 오기도 하는 것과 같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하늘에는 비나 구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구름이 생기면 광명을 가려서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론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 작용도 이와 같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천도법문에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러죠. 이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 무의이화 뜻이 무엇일까요?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이 이치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알아차릴까요? 네. 교도님들도 쉬운 분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알아차리는 분도 있고, 또 조금 지나서 또 알아차리는 분도 있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그 어리석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 원광여중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우리 중학생 1, 2, 3학년들 몇 살이죠? 14, 15, 16살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은서처럼 지금부터 교당 다녀서 익숙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원광여중에 입학해서 원불교라는 거 법당에 왔더니 동그란 게 있네 이러면서 정말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원불교 학생회인 보훈회에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법회를 봤어요. 법회를 보는데 이제 저 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한 600명 학생 중에 250명 정도가 모여서 법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250명을 법회를 준비하려면 간식도 250개도 사놔야 되고요. 그렇죠? 그 250명을 어떻게 그 와글와글한 그 여중생들의 그것을 입정도 시키고 이 기도도 해야 되고 독경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 12살 차이와 제 그때 30 후반이었는데요. 세대 차이도 날 것 같고요. 또 저의 일방적인 법회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중학생들의 임원을 꾸려서 같이 계속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경종도 치고 예전에는 경종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진 우리 교도님들은 다 저기 들어간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추억은 많이 없더라고요. 경종도 친해져야 한 번씩 치고 두 번씩 치고 또 목탁도 열심히 때려보면서 아 내가 치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치고 있구나 알듯이 또 어때요? 이 아이들이 이런상 서문 이게 얼마나 떨린다고요. 선창을 하면 그 200명을 다 인도하려면요. 그래서 독경도 선창도 해보고 또 피아노 저도 지금은 떨립니다. 그렇지만 그 중학생들이 피아노 한번 틀려가면서 또 틀려가면서 하는데요. 서로 자기의 할 일을 찾아 했던 시간들이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살 학생들이 처음에 이 경종 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경종도 크게 치다 작게 치다 목탁도 빠르게 쳤다 적게 쳤다 또 피아노 음도 틀렸다 맞았다 독경의 운곡도 어때요? 맞았다가 틀렸다가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들을 빨리빨리 엄불교 물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독경을 왜 그렇게 해? 목탁을 왜 그렇게 쳐? 그렇게 사실 목탁 잡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00명 앞에서 할 때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잘하려고 하려는 그 마음에 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면 또 어때요? 200명의 친구들이 너 왜 그 목소리를 그렇게 내? 피아노 틀렸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주변에서 어떤 말을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치심이 생겨나서 상이 생기고 또 어리석음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처받고 안 나오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다려주자. 네, 기다려주자. 기다려주자를 다짐하면서 이 학생들이 스스로 목탁을 치다 보면 이때는 빨리 쳐야 되고 이때는 늦게 쳐야 되고 또 경정도 이제 손에 익숙해지면 적당한 간격으로 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또 알게 되죠. 기다려주면 줄수록 그 학생들이 스스로 부처의 모습을 행하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중학생들이다 보니 아이고 내가 할게 하면서 이 학생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 학생들을 기다려주면서 이 학생들이 바로 그 치심의 상을 없애고 부처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 모습을 그 교무회의 때 가서 선생님들께도 알려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학생회 잘 믿어주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래 모습을 알아차린다는 것, 그게 바로 견성이죠. 이 13살, 14살의 학생들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의 그 본성, 내가 원래 부처임을 깨닫듯이 우리 모두 내가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그 모습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을 따라 일어났죠? 경계를 따라 어리석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공부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바깥에서 오기도 하고 안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계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가 지금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고 하셨죠. 그죠? 심지는 어리석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왜 어리석어지는 것일까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모습을 등잔불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보 앞면 수행품 26장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대종사 복례 정사에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저 밑은 저같이 어두운고 김남천이 사례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왕하는 형제들만 갖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다시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사례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 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에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의 광명을 덮음으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밝히기로만 하면 어찌하여야 될꼬. 송규 사례기를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네, 환한 등잔불은 사방을 밝히지만 정작 자기 모습은 비추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본래는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볼 때는 나라는 상에 가려서 시비예를 바르게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고 밝은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나라는 상을 놓고 원근 친소에 끌림이 없이 자타를 바라보면 밝은 지혜가 나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공부로 첫째, 진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 부처님, 예수님 등 모든 성자들의 지혜는 밝은 지혜, 진리에서 나왔습니다. 성자들의 가르침은 진리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철저히 믿으면 진리적인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생과 인과가 있음을 알기에 누군가에게 해로움을 끼치더라도 그 마음을 거둬들이고 남을 미워하려다가도 그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도 진리를 철저히 믿으면 성자들과 같은 신법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들이 밝혀주신 경전을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요즘에 이제 경전 사경하셔가지고 이제 노트를 이렇게 제 책상 위에 놓고 가시면 이제 제가 교감님께 올려드리고 교감님께서 한 말씀 쓰셔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우리 교도님들 삶 속에서 경전 뗄래야 뗄 수 없으시죠. 그렇지만 이곳에는 신입교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자들이 밝혀주신 경전을 연마해야 합니다. 진리에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더라도 국한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과 진리대로 살아온 생각과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진리의 믿음을 세운 후에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지혜를 기르고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지혜가 갈마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지혜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을 뿐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성자들의 가르침을 표본 삼아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내면으로 궁굴려 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비친 면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면을 두루 살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교탁 밑에는 지금 양난 화분과
또 헌공함, 그쵸? 발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제 매일 봐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 내가 보이는 현상과 내가 보이지 않는 좌측, 우측, 앞쪽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수록 그 전체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놓고도 현상으로 바로 나타나 있는 면, 그렇죠? 현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관계가 있는 면, 그리고 또 나중에 변화되어서 나타날 면을 골고루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지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깊은 선정을 통해 지혜를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요란함이 적어지고 천지에 깨끗한 마음이 모아지면 거기에서 지혜 광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없게 한다는 것은 일을 당한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경전을 통해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는 것, 또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안으로 깊은 선정을 통해 지혜가 나타나는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점점 어리석음이 사라질 것이며 바로 자성의 해를 세워지는 결과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마음만 가졌다면 누구든지 부처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리 연구를 하면 반드시 오늘보단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연구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내가 가진 광명이 몇 촉짜리냐, 10촉짜리냐, 100촉짜리냐, 1000촉짜리냐고 물으신 후에 나중에는 저 태양 광명처럼 밝은 마음의 광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한 광명을 얻었는지 반주하라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경전을 통해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는 것, 또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또 안으로 깊은 선정을 통해 지혜가 나타나는 공부를 해야 사리 연구의 결과에 밝혀진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고 보면 그 어떤 일과 이치를 당하더라도 환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12이해가 확실히 분석되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걸림없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지혜, 그만한 연구력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마음이 늘 편안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도 방향키만 제대로 잡았다면 당황할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소유무로 건설된 이 세상에서 12예의 일로 운전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을 모르면 운전을 잘할 수 없고 설사 길을 잘 알아도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수행요법 2조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공부는 경계를 당했을 때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의 광명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 법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정산종사법어 제5 원리편 26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끌려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방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을 고치는 데 이용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삶 속에서 대지의 광명을 밝히는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며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